얼마 전에 어디 가족들이랑 놀러 갔어요. 근데 잠언 21장, 22장 성경을 어제 읽으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업로드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웠거든요. 근데 지우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점적인 아주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영상 안에. 내가 왜 지웠을까? 좀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한 것 같다, 막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지웠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그 정확한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뭐랄까, 일단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그 표현이 너무 이렇게 좀, 그 태도가 조금, 그 형식이 조금 이렇게 발언하는 그 논점이나 그 초점이 조금 이렇게 품위가 없다, 아니면 좀 이렇게 공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지가 못하다, 아니면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복음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적고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괜히 올렸나 그러고 지운 거가, 어쩌면 이게 내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상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몰라도, 뭐 내막을 잘 몰라도, 그러니까 뭐 꼭 복음에 관해서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바벨론에 자랑하면 빼앗기니까 숨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지. 합리화를 그럴듯하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전병훈 교주고 그 사람이 쓴 이단학서 자신감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책에 그건 교주가 쓴 거짓말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질 세계가 존재하죠. 이것도 제 귀에 꽂는 거 이거 존재를 하고, 제 귀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것도 존재를 하고, 하도 막 이렇게 써갖고 지금 다 늘어났어요 이게. 근데 아무튼 이것도 존재를 하죠. 근데 존재하는 자연 세계나 물질 세계나 또 영혼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서나 지옥에 대해서나,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두 곳 중 하나, 지옥 아니면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아랑곳 않고 거짓말을 들이미는 거, 거짓말 해석을 갖다 내는 거, 거짓말을 들이미는 거, 그런 게 뭐야, 이단이죠. 이단. 난 이걸 쓰는데, 그냥 이건 존재를 하는데, 이거의 목적은 귀를 막는 데 쓰는 거고, 또 만약에 이거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하면 또 생산 과정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다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영혼도 그렇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해석을 하는 거,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일단 그 사도 바울이 남의 터에 그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역 목회를 맡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남의 터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길 힘썼노니,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힘써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터에는, 지역에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사도 바울이. 그게 지금 현재 교회가 있는 곳들에서 이제 서로 막 전도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든, 아니면 지나가는 그 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낙엽을 굴리던 바람이 똑같이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전도지를 굴려갖고 내 발 앞에 와고 전도지를 이렇게 봤든, 그 전도지를 읽고 그 전도지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든, 아니면 뭐 내 외삼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내 큰아버지나 뭐 내 여동생이나 아니면 내 남동생이나. 근데 어떤 사람은 교인이야, 또 어떤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은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봤어요.
적어도 크리스천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도도 다 받아봤고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또 얘기할 수 있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누군가는 내게든 아니면 타에든 내 가족에든 내 친척에든 내 친구에게든 동료에게든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지. 직장 상사나 부하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동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 있다면 저는 직장 생활 못하지만 근데 그러면 그런 각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 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특별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좀 이렇게 뭔가 지금 뭔가 후달리는 상태인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든지 약간 잘못돼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전해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뜻은 이미 지역 교회가 형성돼 있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지역 목회자들이 있다. 교회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로 안 가겠다. 그 얘기죠. 거기 안 가겠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다? 교회가 없는데, 복음이 안 전파된데, 교회가 안 세워져 있는데, 갖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예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전파된 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된 터에 복음을 전치 아니하기로 작성하였노니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제가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살짝 이렇게 방문했다 왔는데 그 별장에 그 거기에 이제 안내를 맡으신 분이 말하자면 뭔가 좀 뭐랄까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약간 이질적인 뭔가 복음에 대한 소개나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초청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뭐 끄적끄적 적어서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뭔가 약간 질서를 흐트리는 뭔가 이렇게 물을 흐리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드린다 해봅시다. 뭐라고? 그 남의 터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이것까지 드립니다. 그럼 완전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한 건데 정신은 맞지. 어떤 정신? 기본적으로 이타심, 배려심.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이건 분명히 정신이 맞아요.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원하지 질서를 유린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 누구라도. 응? 다른 사람의 피해 주길 원해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길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성경 구절을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게 틀려라고 말하는 거 이전에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런 힌트를 받았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심 자체는. 근데 그래도 아무튼 꼭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 이제 지키시는 안내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약에 그분들 이제 공무원이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예배에 대한 초청에 대한 쪽지를 시끄작끄작 적은 거라도 드렸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도 전도를 하긴 해야 되지 깜빡 잊고 살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이제 거기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가족이 누가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전도지를 줬는데 내 가족한테도 내가 권고를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혹은 누가 이렇게 가서 복음 좀 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내용 같은 건 제가 지금 말한 거가 약간 기독교회 안에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런 거 비슷하게 또 같은 목적을 갖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의 소원들의 기도함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에 말씀한 바대로 성경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우주가 끝나고 나서도, 지구가 끝나고 나서도, 우주가 지구가 끝나고 나서도, 역사의 종말이 오고 나서도, 천국과 지옥만 남아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고 또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갖고서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좀 어거지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각자 그거를 남을 판단 못하고 나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어떤 건 멀리하고 어떤 건 완전히 이렇게 내 삶에서 리젝트를 제거를 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하는데 분별이 필요할 뿐이지, 저 사람은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거를 판단을 다 못해요. 함부로 결론적으로는. 근데 대강은 항상 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건 확실히 옳은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무버블,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 자체가. 이건 글자잖아요. 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영과 홍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영, 육혼, 삼분론이 있고 삼분설, 영혼, 육체, 영혼, 육신, 이분론, 이분설이 있는데 둘로 나누냐 셋으로 나누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성경에 대한 해석, 신학에 대해서 뭐 이미 있는 신학을 내가 뭘 고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뭐 내가 어디 박혀갖고 무조건 정통이니까 무조건 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발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기존에 있는 걸 회멸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져요. 기존의 교인한테 접근하기 원해요. 기존의 신학을 자기가 뜯어고치고 싶어해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교회가 뭔가 틀렸다는 걸 찾아내고 싶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크리틱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그 요소가 일단 그 기초 자체가, 뿌리 자체가 심연에 있는, 깊이 있는, 본래에 있는 어떤 정통에 속한, 교리에 속한, 진리에 속한 그런 기존의 어떤 교인이 갖고 있는 뿌리와는 현격하게 가벼워요. 근데 그런 희한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는, 이단들의 움직임은 정말 희한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길 원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길 원한다. 복음이 이미 전파된 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를 힘썼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도 이런 이단들이 지니는 행태와 아주 대조되는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버블하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과 혼과.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이게 영혼의 양식이면서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담는 가장 최고의 보화이고 진리이고 진실이고 지식이고 지식 중에 지식이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거를 막 또 이단적으로 이렇게 크리틱을 시작해갖고 병원 가지 말라고 의사 팽개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답해야 될지 몰라지는 거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그냥 생활의 그냥 기본 원칙인 거죠. 기본 원리인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겠습니다.